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 4월 30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혹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하루하루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본무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화되는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보다 더 풍미 있게 아름답게 변모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거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린 많이 부족하고 나약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시고 겸손히 주를 섬기는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 공동체로서의 그 본분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송석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서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서로를 위해 도고 기도하며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면서 나아갈 때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양적으로도 성장하고 질적으로도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하시고 거짓 교사에 의해 휘둘러지는 일이 없도록 늘 우리를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감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자들 위에도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울함과 무기력함과 여러 가지 안 좋은 감정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셔서 다시금 독수리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28쪽에 있습니다.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름다움을 논할 때 아름답게 표현하는 어휘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심미적이라는 말입니다. 심미에서 심이란 살핀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살필 때 심미, 아름다움을 살필 때 심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아름다움까지도 말할 때 심미적 아름다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미적으로 볼 때는 낡은 것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면을 보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보는 시각이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는 것이 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내면을 보는 과정에서 얼토당토치도 않은 생각을 하게 되고, 워낙 다양하고 개방적이다 보니까 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것까지도 아름답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미적 관점이 길을 잃었을 때, 지난 회중 예배 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동성애를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자살에 대해 관대해지고 낙태와 복제 있죠. 복제에 대해서도 제약을 두지 않으며, 아무튼 여러 가지 죄의 모습까지도 하나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심리적 관점이 중심을 못 잡으면 도덕이 망가지고 생명이 경시되고 폭력이 자행되는데, 이 모든 것이 다양성이라는 미명 아래 그럴 수 있다, 그것도 아름다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빚어지는 부정적인 결과물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종합대학 중에 동국대학교와 연세대학교와 가톨릭대학교가 있는데요. 이들은 각 종교를 대표하는 대학이라 하겠습니다. 동국대는 불교죠. 연세대는 기독교고요. 또 가톨릭대는 가톨릭을 대표합니다. 근데 동국대를 제외한 두 대학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동국대는 불교 학교로 일찍이 동성애에 대해서 관대했습니다. 예전에 황우석 박사가 체세포 복제 실험을 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적극적으로 황우석 박사를 지지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교는 연기설을 믿기에 죽어서 나비가 되고, 나비가 지렁이가 되고 또 개가 될 수 있다고 믿기에 남자가 여자가 되는 것이나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는 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돌고 도는 것이라 믿어서 누구를 복제하고 그렇게 갖다 붙이는 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톨릭대와 연세대는 다릅니다. 아니,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변하기 시작하여 이제는 상당 부분 불교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이러한 변화는 심미적인 변화다, 심미적인 경험이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라고까지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생각들을 예술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요 변명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진정 심미적인 생각을 하고 싶다면 그들은 반드시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학교라면 복음에 위배되는 그런 기조를 가져서는 아니 될 것이며, 학생들 개개인의 생각이야 막을 수 없겠지만 최소한 학교의 기조만큼은 분명하게 세워야 옳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순간에 극과 극의 평가를 받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가장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그는 예수님께 가장 두렵고 가슴 아픈 책망을 듣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의 이름은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였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로 그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곧이어 예수님께 질타를 받는데, 오늘 본문 23절 말씀 보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는 책망을 듣습니다. 베드로는 전혀 상반되는 칭찬과 꾸지람을 들으면서 아마 정신이 아득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가 그러한 책망을 들었던 것일까요? 23절 후반부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린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욕을 먹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궁리했는데 그 때문에 책망을 들은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을 궁리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이제 죽게 될 것이지만 3일이 지난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던 때가 언제였냐면 예수님의 주가가 가장 높이 올라서 최고의 상종가를 달릴 때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예수님의 위상은 실로 막강하였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셨죠.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유대왕으로 세우기에 충분한 엄청난 전적이요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더하여 제자들도 선생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주가가 어떻습니까? 상종가로 치고 올라간 상태에서 제자들도 이게 대동단결되어 있는 상태였는데요. 황당하게도 예수님이 그 산통을 깨신 것입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터인데 거기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내가 거기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이게 뭔가 싶어서 머릿속이 그만 하얘지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드로가 일어나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한 것입니다. 근데 한글 성경을 보면 22절의 말씀이 머릿속에 제대로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22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먼저 베드로가 벌떡 일어났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팔을 아마도 이렇게 꽉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는 큰 소리로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주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좀 자랑하듯 호언장담하듯 아마 말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었다는 말씀은 예수를 붙들고 끌고 나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팔을 붙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서 예수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에륵사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took him, 그를 잡고 began to rebuke, 꾸짖기 시작했다. 이게 예의 바르게 말한 것이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그 내용이 결코 부드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글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변을 하였기 때문에, 항변이요. 여러분 항변하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잘못을 막 지적하면서 책망하였다는 거 아닙니까?
옛날 성경 보면은 간하였다라고 표현하였는데 간하였다 이렇게요. 우리가 보는 이 개혁 성경에는 항변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이 항변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책망하였다는 뜻입니다. 음, 예를 들면은 이런 것입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한 선생님이 갑자기 생뚱맞게 학생들 앞에서 어떤 부적절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 모습이 전혀 선생님답지 않아서 귀를 닫게 되는데 그때 베드로라는 한 학생이 용기 있게 일어나서 어, 선생님의 팔을 잡아 밖으로 이끈 뒤에 교실 밖에서 선생님 그러지 마세요. 선생님이 그러시면 쓰겠습니까? 선생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셔야지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항변이란 말인데 우리말 성경에는 항변하여라고만 나와 있지만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항변을 시작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한마디만 하고 입을 닫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항변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라는 말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책망하고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말을 듣다가 그의 말을 끊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23절 말씀에 나오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돌이키시지 않고 베드로의 말을 끊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1절에 그치지 않고 4절까지 주절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책망하며 자신의 생각과 의도를 그 안에 주입하려 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을 보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베드로를 말렸을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등짝을 한 대 때리면서 왜 시답지 않고 건방지게 예수님께 구는 것이냐라고 말하든가 왜 이리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이냐며 역적을 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베드로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제자는 그때까지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유대의 왕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여전히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심한 말씀을 하시며 베드로의 말을 예수님께서 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리를 따르는 자들 아닙니까? 많이 부족하지만 그렇게 따르기 위해 힘쓰는 자들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도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린 그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도리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는 믿음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교만하고요. 세상의 무력과 정욕을 탐닉하고요. 그래서 도리어 예수를 붙들고 항변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며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팔을 붙들고 항변을 시작하던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 그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심미적인 아름다움은 반드시 진리 위에서 발현될 때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래 부를 때도 우리가 청소할 때도 우리가 여행 갈 때도 결혼식에 참여할 때도
공부할 때도, 직장에서 일할 때도,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무슨 일을 할 때도 우리는 진리 위에서, 진리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그렇게 살 때에 우린 비로소 신미적인 삶,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묻는 자가 되어서 진실로 주의 도를 따르는 참 일꾼이요 겸손한 천국 백성, 거룩한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주의 도를 따르며 오늘도 겸손히 아름답게 성화되어 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의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4월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 다시 5월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죄도를 따르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시고요.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신방을 원하신 분은 언제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10-3938-3983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샬롬.